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게 되어서 큰 기쁨입니다. 저희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오늘 본문을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본문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내용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일들을 이제 에세이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지점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되게 절망적이고 되게 좌절하기 쉬운 그 상황 속에서 이 빅터 프랭클은 그 가운데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것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들을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결국은 소망과 희망을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발견해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그 책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희망과 소망이 좌절과 낭망을 이겨내는 원동력, 힘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게 심지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런 시기일지라도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그 시기를 돌파하고 살아낼 수 있다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저는 약간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적어 내려가면서 제가 수험 생활을 했던 그 시기가 조금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18학번이어서 2017년도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 2017년도에 수능을 봤는데 그때 그 수능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능 전날에 이제 전날은 이제 이제 다 정리하고 내용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이제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한 10시 이렇게 좀 일찍 잠에 들려고 이제 그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근데 뉴스에서 그 당시 이제 포항 지진이 나서 수능이 한 주가 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저에게는 수험 생활을 일주일 더 연장시키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제 낳게 된 것이죠. 당시에 약간 그 수험생의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게 저에게는 정말 큰 절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자리를 이제 10시밖에 안 됐으니까 그 D-1에서 D-8이 된 거니까 이제 그래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이제 버려두려고 모아뒀던 이제 문제집들을 이제 다시 이렇게 펴고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어떻게 보면 그 고3 하윤호에게 있어서 그 좌절과 낭망에 이렇게 좀 쓰러져서 진짜 망했어 그냥 뭐 일주일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하고 아예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주일만 지나면 뭐가 와요? 자유가 저에게 찾아옵니다. 그 자유 때문에 그래 일주일만 더 고생하자. 이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해서 지금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어떤 이렇게 그런 맥락에서 조금 생각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때 비로소 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상황들을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전망되어지고 바라봐지는 그 소망은 되게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함께 살펴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참된 소망과 위로를 전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질문은 되게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뭐냐면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시나요? 그거에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시죠. 근데 이 대답은 어딘지 모르게 조금 아리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지금 오지 못한다. 그런데 나중에는 올 수 있다. 따라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뜬금없고 엉뚱한 것 같은 예수님의 대답에 베드로가 살짝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왜 내가 지금 따라가지 못합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의 어조 속에서 우리는 그 마음의 자존심에 그 스크래치가 난 게 조금 그 스크래치가 난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너 나 따라오지 못할 거야. 지금은 나 못 따라와. 이 말에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궤적들이, 경험들이, 그 축적된 지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스스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타인이 그의 삶을 보더라도 그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자기가 익숙했던, 그리고 능숙했던 그 어부의 자리를, 그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게 바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 부르시는 말 한마디에 그 생업을 내팽겨치고 나갈 사람이 얼마나 돼?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한 그 시간이 얼만데, 함께하면서 보여준 시간이 얼만데 라는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라면 어디든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내적 확신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베드로의 빙의를 한번 해볼게요. 주님, 저 이래봬도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한 사람입니다. 이미 안정적이고 익숙했던 그 어부 생활도 청산했고, 말씀 한마디에 기꺼이 삶을 포기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꾸준히 예수님이 가자 하면 가고 서자 하면 섰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반응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너 내가 장담하건대 너는 닭이 울기 전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나를 모른 척하는 그 순간이 너에게 있을 거야.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 대화를 이제 이렇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처음 묵상했을 때, 이제 한 구절 묵상으로 처음 묵상했을 때 사실 베드로의 마음이 되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괜히 이제 가만히 물어보지도 않은, 그냥 어디 가냐고 물어봤는데 너 나 지금은 못 따라오고 나중에야 따라올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조금 의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괜히 이제 베드로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는 때때로 철없는 모습을 보이곤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성실하게 따르던 제자였고 열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대화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대화를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36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는 뭐라고 보고 있나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어디 가세요? 이게 베드로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36절 하반절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의 대답이 그 맥락상에서도 되게 아리송했는데 이 대답 자체도 되게 조금 수수께끼 같아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 이 지금과 나중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길래 지금은 안 되고 나중은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재차 반응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36절 전체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다시 묻고 다시 나의 목숨까지 주님께 바칠 각오가 나에게 있다.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지점은 이 베드로가 따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무엇에 기초해서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답은 하반절에, 이 성경 하반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자신의 각오, 자신의 믿음, 자신이 쌓아왔던 신앙적 내공에 기초해서 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그 믿음만으로는, 너의 그 믿음만 의지해서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 죽음의 그림자가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드리워 올 때 너는 반드시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믿음만으로는 나를 온전히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덧붙이십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야. 그럼 우리는 아까도 말했듯이 궁금해하겠죠. 당연히 지금과 나중을 가르는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말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선 나타나지 않지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지금과 그 나중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사이 가운데에 사이를 채우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베드로가 축적해온 경험과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가 참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십자가에서만 우리의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진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발견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3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비로소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8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1번도 아니고 3번을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려놔야 할 것이 있다.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가 해낼 수 있다라는 그 나에 대한 확신, 나에 대한 믿음, 나의 믿음에 대한 믿음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지가, 그 믿음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죽음을 직면할 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손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연약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한 발짝 더 나가야 합니다. 뭐냐면 동시에 알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 의미들을 담아서 좀 대화를 조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지만 너의 믿음과 그 의지로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말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순간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거야.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러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다고 해서 베드로 3번 너 나를 1번도 아니고 3번이나 너 스트라이크 삼진 아웃이야 하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부인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나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건 좀이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진지한 대화를 시작할 때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런 필연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나타나듯이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그 어둠 속에 가려졌던 것들이 상세하게 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것들, 우리가 애써 모른 척하고 있었던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솔직하게 그분을 대면할 때에 드러나게 된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는 그 일,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너의 믿음은 딱 그 정도야 라고 말씀하신 이 사건은 우리의 치부를 들춰내서 너가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이 낙인을 찍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참 얄팍하고 또 보잘것 없지만 그걸로 인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필요함을, 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너가 알아야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어코 너를 사랑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너를 만들어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우선순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우리의 행동이 이쁘고 좋아서 그것을 보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 전에 예수님의 사랑이 선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우리 가운데 바로 잡혀야 합니다.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행위를 보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사건은 그저 잊고 싶었던 그 흑역사를 들춰내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순간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순간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은혜가 출발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 삶에 덧대어질 때에 우리의 죄는 그저 우리의 수치를 들춰내는 그 이유들로만 작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욱더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부족함들, 결핍, 연약함, 부족함들, 그것들을 부정하고 이렇게 없는 셈 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그 제목들을 가지고 치열하게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재확인해 가면서 그것을 주님 안에서 기도의 제목들로 또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 과정들로 사용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 일에 동참하는 꿈을 꿀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귀한 일들 가운데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할 때 거기서 이제 가능성이라는 시선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대화를 세부적으로 살피기보다는 이 대화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하고 계신,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자체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그 순간으로 저희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뭐라고 부르시는지라고 뭐라고 부르시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가 조금 더 중요한데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 너가 이만큼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듯이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고 말을 능수능란하게 해서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금의 능력을 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보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함께 하며 그 자라나는 그 과정들, 그 가능성들, 너가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할 때에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이 어떤 면에서 이건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의지인 거죠. 내가 너를 그렇게 기어코 만들어 가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서 기어코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의지가 드러나는 이 본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연약한 베드로와 계속해서 대화하고 있는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가능성이라는 시선을, 그 렌즈를 끼고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하는 행동들, 단편적인 행동들을 보고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내가 그 기대를 가지고 너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지금 이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꿈꿔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체크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6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대화는 예수님과 한 율법 교사와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의 출발은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고 율법 교사가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옳다. 가서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대화 바로 뒷부분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단락입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의도를 가진 율법 교사가 묻는 것이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여기서부터 대화를 좀 잘 살펴보면 율법 교사의 이 질문과 36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대답이 미묘하게 조금 다르다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냐라는 이 질문의 배경에는 이런 의도가 조금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라면 어디까지 사랑해야지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그 사랑할 존재에 대해서 일종의 바운더리,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영역을 예수님께 이렇게 토스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긋기에는 좀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어느 사람까지 내가 사랑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그 관점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닫혀 있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비단 이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라는 어떤 그 공동체 안에 타인이 들어오고자 했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어떤 내 기준, 내가 정해놓은 기준들에 의해서 이제 이 사람은 그래도 함께하면 유익할 것 같으니까 함께 어울리고, 이 사람은 그래도 내가 함께할 때 편안하니까 어울리게 되는 그런 어떤 이 사랑에 대한 제한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가 가지고 그 전제를 깔고 던진 그 질문의 전제를 살짝 교정해 주십니다. 누가 이 가운데는 이 사마리아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해서 그 이제 이렇게 착한 사마리아의 비유라고 해서 요거 이거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렇게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해서 이제 어떤 강도 만난 사람들이 아파서 쓰러져 있는데 이제 그 유대인 제사장, 레위인 이렇게 쭉쭉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그 절기에 의해서 이제 이 사람 그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안 돼서 그냥 지나가는데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이 사람을 도와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비유로 설명하시고, 그럼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 되겠느냐가 우리의 이웃의 우리가 사랑에 있어서 바운더리 치고 있던 이 영역을 확 열어주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어떤 조건이 돼야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모두 이웃이 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의 시선으로 이웃의 개념을 확 확장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소주제에서도 살펴봤듯이 복음이 여는, 십자가가 여는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십자가로 열린 새로운 지평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이웃의 범주를 누구라도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범주를 십자가로 확장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소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또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또 새로운 환경 속에 적응해야 되는데, 또 특별히 어제 저희 웨이크업 집회처럼 그 학교라는 그 일상의 공간을 우리의 기도의 공간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런 도전들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 신앙의 과정들, 이 분투의 과정들 속에서 환경 자체는 당장에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그 기도 모임을 준비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거를 보고 이제 친구들이 왜 그런 거 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시선은, 우리는 그 현상,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 현상 너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던 그 시선으로 우리 학교 곳곳, 일상 곳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가능성이라는 그 시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의 도전과 열정이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것은 베드로의 전반적인 삶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교정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사도행전을 이번엔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되게 많이 읽는데 빨리 제가 사도행전 2장 38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장 6절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지금과 그 나중,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지금과 그 나중 사이에 이 베드로는, 지금 저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그 나중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 베드로는 더 이상 이제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처럼 우리의 이웃의 범주를 제한하려는 그런 시도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분의 이름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역의 시작이 되는 그 동력도 예수 그리스도, 사역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회복을 일으키시고 기꺼이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잇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잇대어진 선포를 들은 이들의 이 선포는 이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선포는 그 공동체로도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떡을 떼는 그 예배 기도의 시간,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그 일상의 영역까지 그 범주가 확장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가 활동했던 이 교회의 초기 교회, 초대교회는 글을 읽을 수 있었던 사람이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말로, 구전으로 전승되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담은 사람들의 삶으로서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온 삶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바라건대 저희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일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선명하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길 소망합니다. 그게 학업이 되었던 어떤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 되었던 친구 관계에 있어서든 그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의 참된 희망이자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했기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할 수 있고, 십자가를 통과했기에 우리는 가능성이라는 관계의 새로운 지평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했기에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통과한 삶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실패도 또 어떤 좌절도 우리의 존재를 실패자로 낙인 찍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참된 희망이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한 구절 묵상 매일 읽어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 시선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를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이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말씀드렸다시피 그 매일에 묵상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누려가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이 어떤 한 순간에 그냥 나 이 순간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누리는 이 차원을 넘어서서 날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말씀에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런 삶으로서 저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삶을 꿈꾸며 그 삶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그 학교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널리 전파되어지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 이 기쁨, 내가 먼저 누린 이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무엇이 변치 않아 라는 찬양을 같이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사를 같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저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저희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저희 첫 번째로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 아닌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의지하길 원합니다. 참된 소망이신 그분과 더욱더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소망으로서 우리의 참된 소망으로 참된 위로요 유일한 복음의 통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분과 더욱더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인생이 하나님 없어질 것을 향해 내어가기를 인생을 참되고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이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나가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되어줄 수 있는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새기려듭니다.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고, 너가 이것을 잘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재촉하고 다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분위기로 떠밀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그 놀라운 세상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곳곳으로 흩어져 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거하는 그곳,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목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로 여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일 가운데에 우리가 또 많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힘들고 고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춰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 학교 가운데에서, 학원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나라를 세상적으로 꿈꿔 나가는 오늘 우리가 결국적으로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당신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를 계속해서 꿈꿔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격도 조건도 없이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기어코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로 여신 그 새로운 우리의 시각들, 우리의 시선들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길 원하셨던 그 곳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고자 하셨던 그 곳을 우리가 치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저 말씀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곳곳에서 경험되어지고 목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완전해질 그날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늦추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